계시록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세계적인 역사 또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하나도 예언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역사와는 무관한 상징적 비유적 언어로 표현된 신앙서적 윤리서적 정도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별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왜 계시록에는 역사적인 인물들은 하나도 예언되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인류사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귀가 따갑게 듣고 자랐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징기스칸, 히틀러, 와싱턴, 케네디, 아인슈타인, 뉴턴, 갈릴레오, 루터, 콜럼부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윈, 라이트, 형제 왓슨, 록펠러, 카네기 등이 그러하고 현대에 와서는 유명 팝가수, 배우, 스포츠 거물 등이 그의 못지않은 명성과 부를 누리며 세상의 부러움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왜 이러한 세계적인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전무할까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의 분량입니다. 계시록은 예수님 승천 이후 재림까지의 역사를 22장의 짧은 분량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사적인 지상의 일에 관한 것은 몇 장 안 됩니다. 나머지는 교회에 관한 언급이나 천상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고 그것을 제외한 계시록 8장, 9장, 11장, 12장, 13장, 16장, 17장, 18장, 19장에 2000년 역사가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인물이나 역사가 기록될 여지가 없지요. 두 번째는 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짧은 기간을 주로 언급하고 있지요. 그것은 사복음서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공이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중 주로 생의 마지막 며칠 동안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스토리가 사복음서의 3분지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계시록도 8장의 소행성 충돌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재림까지의 종말적 상황에 집중하고 있지요. 그 전의 역사는 계시록 6장에 간단히 5가지 사건으로 요약되고 있지요. 기근, 전쟁, 정복주의, 팬데믹,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아니, 찬란한 2000년 문명의 역사가 왜 이리 간단하며 왜 이리 어둡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계시록의 역사관 세계관은 일반 역사관 세계관과는 판이합니다. 세상이 영웅시하는 것은 얼마나 땅을 정복했으며 얼마나 기술의 진보를 이루었으며 얼마나 지식의 지평을 넓혔느냐, 얼마나 인류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었느냐에 따라 평가하며 결국 인류 역사는 발전하고 문명은 진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요. 반면에 계시록은 인간의 역사란 단지 반복된 죄악의 역사뿐이라는 것이요. 4가지 인 시리즈는 그것을 반영하고 있지요. 심지어 인간 문명의 역사를 계시록 18장에 단 한마디 피의 역사로 요약하고 있지요. 그것은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오만에서 비롯된 수많은 정복 전쟁이 이루어졌고 군인을 비롯하여 죄 없는 수백 수천만 백성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경우가 허다했지요. 인간은 그리스 로마 문명, 이집트 문명, 르네상스 산업혁명 등을 자랑하나 계시록 18장에서 그 모든 문명이 불에 타 사라져버리고 다시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못하리라고 예언되고 있지요. 계시록 18장은 바로 세상 문명의 종결장, 역사의 종결장으로 역사와 문명에 대한 장송곡이라 부를만 하지요. 반면 계시록에는 인간이 자랑할 것 딱 2가지가 언급되어 있지요. 계시록 19장 8절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믿음과 순교의 역사와 인간을 향한 선행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긍정의 역사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한 기록뿐이며 그것은 영원히 기억되리라는 것이지요. 나머지는 다 피의 역사요, 결국 멸망의 역사요, 심판의 역사뿐이라는 것입니다.